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었나 본데 예배드리는 여기 신앙은 또 다 지켜보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잠깐 있었던 곳이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지구촌교회에서 세운 그 수양관인데, 거기 보면은 그 철로 역정을 이게 테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도 한번 가봤지만 요즘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설명을 다 해주는 그런 이 과정들을 해놨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코스인데 들으면서 참 너무 잘 만들었고,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순례길을 따라서 천성으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이 철로 역정을 잘 묘사해 놓은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과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점심 먹고 가면 6시간 정도 걸리던데 가서 한번 쉴 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교육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으면 참 유익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 또 이번 주에 또 설교 준비한다고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쉬었으니까 설교를 너무 준비 많이 하려고 하다가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했어요. 아멘 좀 크게 해주이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데 잠깐 졸아버렸어요. 그게 2시 반이더라고. 2시 반까지 이렇게 했는데 원고를 한 5번 수정을 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했는데 썩 마음에 안 들다라는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한 새벽까지 또 수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귀한 또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과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새벽을 본문으로 이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멀거나 혹시 또 직장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로마서 앱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이게 해당하는 날짜에 묵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는 다 잘 되는데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아직 조금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이폰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수정을,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아마 각 교구장이나 또 구역장들이 받으면 내일부터 이렇게 오늘부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스마트폰에 이렇게 브라우저는 크롬으로 여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가운데에서 이 전 유럽이 초토화되었죠. 그래서 제일 많이 피해본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영국의 런던은 굉장한 많은 폐허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피해가 뭐냐면 독일 폭격기가 와서 런던을 초토화시켰던 런던 대폭격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폭격 소리, 여러 가지 이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는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은 뭐 자그만하게 펑펑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게 실제로 보면 총소리예요. 군대 가서 보시면은. 근데 이제 폭탄 소리는요, 귀가 멎습니다. 쩡 하는데 귀에서 삐 소리 날 정도로 엄청난 큰 폭발음이 들려요. 그러면 이 폭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멘붕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그런 이런 피해 가운데에 또 좌절과 또 무엇보다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 영국의 시민들을 향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많은 시민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연설을 하게 되죠. 이 전쟁터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해당됩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있는 그 내용들보다 더 깊이 있는 영적인 다툼과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는 편안한 삶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영적 생존을 위한 생명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단순한 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본질적인 삶에 깊이 있는 깨달음 가운데 있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시면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시면 처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양식을 달라고. 두 번째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더 깊이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가는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큰 위험이 뭐냐?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영적 교만 가운데에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천사를 보십시오. 마귀라고 하죠. 그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서 찬양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영광의 이 귀한 방향들을 자기에게로 나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경배를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위에 기도하라는 이 가르침 가운데에 중요한 신학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긴장감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말씀과 교훈을 온전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재련의 과정이지만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무엇보다도 파괴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두 가지의 시험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굳게 고정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시험 앞에서 영적인 정직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직함이란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앞에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사람을 골라서 찾아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시험이 좀 이렇게 패스해야 되겠다라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떤 직분, 어떤 대상 가리지 않고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험을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련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과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 아들을 바치라라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의 과정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기 위한, 그로 말미암아 이 테스트를 통과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의 모습이죠. 성숙과 자라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있는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조장으로 유혹을 던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만난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었어. 사탄. 마귀죠. 마귀가 와서 40일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혹을 주기 위해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를 먼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질 위기나 영적 혼란의 자리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방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악에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단어가 시험에 만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뭐하지 않도록 기도합니까? 깊숙이 빠져드는, 늪과 같이 빠져들지 않도록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건강이 아프면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물질이 어려우면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시험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시험이 온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시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로 인하여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당연히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의도가 뭡니까? 빠져들지 않도록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의해서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위해 먼저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 시험은요,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3년을 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근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엄청난 소식 가운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뒤에는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뭐라고 호언장담합니까? 설령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실력 믿고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어떻게 내 실력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내 경험으로 갈 수가 있나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았다 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란 바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길은 내 실력으로 내가 어떤 호언장담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이끄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수백 명이 모여있지만 여기서 드리는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돈 갚아야 될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내일 또 어떻게 견뎌야 되나 이런 마음을 오신 분도 있어요. 내일이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래도 좀 마음 가운데 달래보려고 오신 분도 있어요. 습관을 따라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19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누구의 마음요? 옆 사람 째리지 보지 말고 내 마음, 내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거나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만이 생명의 길, 영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교훈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동산에 올라가셔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3번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필이면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잤어요. 왜 잤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죄악된 세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해야 됨을 일깨워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지와 실제 행동 사이에서 간극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특히 이러한 영적인 정직함,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잘 사는 거야, 이만하면 내 인생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잘 살아왔다는 자기만의 개발, 자기만의 성공신화, 자기만의 어떤 여러 가지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오는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좀 잘 살고 좀 건강하게 좀 명예롭게는 지금까지 견뎌온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그것과 전혀 다른 문제, 전혀 다른 세계의 이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영역은 어떤 학업이나 지식이나 실력이나 공덕이나 어떤 자기의 경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이 활용되고 사용되어 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수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수십 명, 여러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어떻게 자기의 인생과 자기 삶을, 자기 내면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뭘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시험에서 온전히 빠져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전능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의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능자를 찾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전능자만이 이것을 구원할 수 있고 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찾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큰 잘 들어놓고 마음에 어떻습니까? 그때는 평안하고 그때는 감사가 넘치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 예배당 문만 딱 나가보면 어떻게 현실의 세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불안이 옵니다. 짜증이 와요. 이 날씨 더운데 이 뭐 하는 짓이고 막 하는 거죠. 응? 차는 왜 이렇게 안 빼노? 막 마음에 막 여러 가지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받았던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기도 실컷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그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주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직장생활 딱 가보니까 그 인간이 또 나타났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는 천국이었는데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미움이 일어납니다. 저주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의 마음 가운데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일어납니다. 걱정이 일어납니다. 주저앉고 싶어요. 슬픔이 일어나요. 슬픔이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봉사 실컷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섬길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섬김 뒤에 이 뒤안길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누굴 위해 했나?
나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남는 것도 없고 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든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섬길 때는 괜찮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의 방향이 어떤가 보십시오. 기도의 방향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이 봉사의 방향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연약하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변화무성한 이 세상을 온전히 풍랑이 있지만 비바람이 치지만 고난이 있지만 시험이 오지만 빠져들지 않고 주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또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악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악의 실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의 실체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투포네루라는 단어를 쓰셔요. 마태복음 13장 19절과 3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하냐면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악한 자, 인격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이 과학 문명의 시대와 현대 사회는 악한 영의 상태, 어떤 생각들, 귀신, 마귀 이런 이야기 잘 합디까 안 합디까? 무당은 잘해요. 무당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의 실체, 싸워야 될 대상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없는 거야. 그건 심리적인 거야. 그것은 추상적인 거야 라고 이렇게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사탄은 실존적인 인격적인 존재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악의 영에 관한 보호를 해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실체인 사탄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C.S. 루이스의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이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신참 이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고참 마귀가 교육하는 내용으로 편지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참 이 마귀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안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줘보고 어려움도 줘보고 배고픔도 줘보고 병도 줘봤는데 병든데 불구하고 병드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가고 가난한 가운데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안 먹힌다고 고참 마귀한테 편지글의 내용들을 쓰는 것이 이 스크루테프의 편지의 주요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고참 마귀가 신참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런 방법은 수천 년간 해봤지만 이제 안 먹힌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람들도 안다는 것이죠.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니까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더 온전히 더 불타오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이 고참 마귀가 뭘 얘기하냐면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 낭비, 작은 불평, 은근한 교만. 대놓고 교만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말하면 할수록 치만 잘났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거 빨리 피하셔야 돼요. 이걸 못 고칩니다. 빨리 자기를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은근한 교만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환경이 이런데 상황이 어떤데. 여러분 매스컴을 보십시오. 전쟁 이야기, 가난한 이야기, 배고픈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6.25 때도 견뎠고, 그죠? 보릿고개도 견뎠고,
아멘이 별로 없네. 다 견디셨잖아요. IMF도 견뎠고. 저희는 IMF 때 완전히 망한 집안이. 저희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게 하시는 은혜, 살게 하시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게 내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심과 주님이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작은 불평을 일으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라는 마음을 줍니다. 은근한 교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늪에서 빠져들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 고참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은 그들이 우리 존재를 잊게 하는 방법이다. 단순한 심리적 환경적 문제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자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 어떨까요? 그 공격의 특징은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속삭입니다.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사울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다윗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그리고 지능적이에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처럼 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삼킬 자를 찾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찾는 거예요? 샅샅이 찾는 거예요. 생각을 찾습니다. 생각의 연약함을 공격해요. 내면을 찾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를 찾습니다. 뭔가 결정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돈이 연약하면요, 돈을 건드려요. 그래서 헌금 이야기하면 마음 시험이 들어요. 시험 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관계가 힘들면요, 관계의 공격을 해요. 관계를 오래 못해요. 깊이 있게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질병에 두려움이 있으면 질병을 건드려요. 그 질병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일이 염려가 되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합니다. 자녀가 불안하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속삭이요,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그래서 베드로전 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뭘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 중에 최종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금이 말씀이죠. 말씀.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 우리는 확신이 없고 평화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 천사가요, 뭔가 이 불처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두 뿔 달리고 피를 절철 흘리고 거인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묘사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무슨 천사? 광명한 천사.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굉장히 매너가 좋아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돈을 착취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 시험의 일반적인 유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네가 뭔데?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의심을 심어요. 무슨 의심을 심냐면, 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냐? 이 영구주간 기간 동안에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후배입니다만은 49살의 목사예요. 이제 부임한 지 3년 됐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경화증으로 소천해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참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얼마나 큰 아픔일까. 그 사모가 40대 초반이 애 둘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 인도하시나? 이런 의심을 누가 줘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노립니다. 우리 가정에 슬픔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면 뭔가 세상 사람들로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노리고 온다는 말이죠. 또한 그래서 뭘 주냐면 절망을 주도합니다. 절망을. 계속 절망 가운데 가게 해요. 소망이 없어 너. 이제 끝이야. 대부분의 자살하는 유형들을 보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배려에 소망을 찾으면 괜찮은데 소망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몸을 던져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망을 자기에게서 찾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은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이시고 소망의 주이신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소망을 자꾸 우리에게서 현실에서 두려고 합니다. 너 통장에 잔고 없잖아. 너 건강 점점 잃어가잖아. 너 좀 외톨이잖아. 남편도 없잖아. 너 지금 혼자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자꾸 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장로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육체에도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전략입니다. 은근히 타협하게 해요. 그래 그냥 살아. 패배감 가지고 절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라고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관계, 육체, 물질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걸 노리고 있는, 두루 찾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 어떤 시험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쓰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주님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악한 영으로부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의 영역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공동체인 교회의 영역이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하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이 순서대로 마음의 영역, 교회의 영역, 하늘의 영역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탁월하게 묘사를 했는데 왜 마음의 영역을 얘기했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려고 하려는 유혹, 교만과 탐욕, 불신과 원망과 염려와 좌절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패배감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으키는 악의 영의 전쟁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불만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일어납니다. 슬픔과 좌절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들 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내면의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다 패배했나 보네.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어디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난장판이 됩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기도를 안 드려서 그래요? 봉사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내면 가운데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인 이 마음밭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다 패배자가 되고 있으니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천국을 맛보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직장이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내면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교만을 이기지 못했어요. 염려와 불신과 좌절과 슬픔과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하니까 패잔병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영역에서 어떻게 승리를 일으켜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뭘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 우리 자신. 목사의 내면, 장로의 내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의 내면 가운데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 더 이상 시험이 찾아오지만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것 중에 더욱 지킬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남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 지켜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방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의 공격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가운데에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생각의 문과 우리의 육체를 말씀으로 지배를 당하셔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당하면 사탄이 두루 찼다가 말씀에 견고한 자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주지만 이겨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요셉을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충만하니 어떻게 됩니까? 유혹이 왔지만 도망을 가잖아요. 피하잖아요. 벗어나잖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풀무불과 배고픔과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만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도 주의 확실한 말씀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를 보는 거예요. 사자가 움츠리게 되고 풀무불이 더 이상 이들을 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운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잘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실패함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으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자기가 험이 될 만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아무 때나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과거에 내가 18번을 주로 다니면서 했던 이런 거 얘기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번 주간에 내가 연약하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 그것들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고백과 회개를 지속적으로 할 때에 회개의 영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분이 주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작은 타협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가운데 두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와 아직의 변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이뤘지만 그 완벽한 이루어짐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완성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과정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의 삶이 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모든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예요. 마귀가 우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말하죠.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신 이유가 내가 아니라 우리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가운데에 염려를 심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요. 분열을 심어요. 연약함을 심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공포를 우리에게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을 줄 수 있어요. 그거 해가 뭐 하냐? 그렇죠? 해봤지 않냐?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움, 샘솟는 끊이지 않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부가 반복되는 싸움과 갈등으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몸짓과 말과 비난이 이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부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라는 내면의 악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혼란의 영혼의 혼란과 무질서가 유혹으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유혹일까요? 여러분,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평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유혹이 있어요?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다툼과 분열을 선택하려는 유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붙들려야 되는데 그 소망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면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유혹이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선택해버려요.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무언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확신과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의 주여이신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거창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기에 쉬운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유혹이죠. 이런 부부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미움을 선택한 것이죠. 분노의 마음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정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정말 절망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그런데 그 악의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저 악한 놈, 악한 사람,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나한테 어떤 저렇게 대할 수 있냐. 그 가운데에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기도가 깊어지게 되었어요. 기도가 깊어지고 난 뒤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아픔에 대한 그 상처에 주님 오셔서 그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죄에 머물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계속될 때에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시도합니다. 아내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때에 남편의 그 굳어있던 딱딱한 마음도 서서히 열리게 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서로를 위해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게 다가옵니다. 갑작스럽게 재정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건강의 염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 상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죄의 큰 유혹들이 올 수가 있어요. 내일을 바라볼 때 소망이 갑자기 끊겨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빠지지 않게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믿음의 길로 온전히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며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비와 힘을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의 몸이 득템하고 인구가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 누구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주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나갑니다.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풍파 상장한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못 계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는 몸이 불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어떤 기쁨 맛봐야 됩니까?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가.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우리의